믿음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노라고 하는 많은 간증들을 듣게 되는데요. 자, 그런데 그 간증들을 보게 되면 대체로 세상적인 그 성공에 준하는 일색이 짙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라고 원하는 축복들은 대부분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에 주안점을 두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 우리 한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축복이나 하나님 나라에서 축복이 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굳이 하나님 나라에 속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과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이라는 것은 같은 성격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그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의 우리의 소망 곧 우리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끝난다면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허상으로 끝나게 될 뿐더러 사실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불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가운데 머무르기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버려져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간만 해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편안한 차림으로 편안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그것을 하고 있을 그 시간에 굳이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불편한 복장으로 불편한 자세로 우리 계셔야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이것만 봐도 만약에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차등이 없다면 사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이 마음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미리 아시고 답을 해주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의 축복은 과연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자, 요한3서 1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은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성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육 전부가 회복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 세상적인 축복은 한마디로 육적인 것에 중점을 두는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때요? 성공 여부에 최종착지를 두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명예건 권력이건 부건 또 뭐 인기든 모든 것에서 사실 어때요? 이 땅에서의 육적인 것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향해서 다 함께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축복에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물론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예? 영향을 받습니다. 즐겁기도 하고, 예? 또 때로는 고무되기도 하고요. 정말 그것으로 흡족해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사실상 그것에 종착지에 이르면요, 허망하기가 그지없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체험이 된다면 여러분, 사실 그것으로 족한 부분이 된다라고 너나 알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반박을 할 것입니다만, 그들은 부건, 예? 명예건 권력이건 그 자리에 가본들 그 자리에서 다 체험받는 것이 아님을 철저하게 느끼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다예요. 더 이상의 주어지는 축복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육적인 축복, 물론 그것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은요, 육적인 축복이 주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러실까요? 그러면 그들과 우리가 경주를 했을 때, 그들이 우리 앞에서 자랑을 할 때, 우린 자랑거리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셨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구성 요소가 영혼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 순서가 왜 굳이 영혼육 이렇게 표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로서 영이 가장 앞장설 때에 그 사람은 진정한 사람의 몫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서의 그 가치 매김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되지 않고 나는 사람입니다 한들 그 사람이 여러분 살았으나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살아있으나 그들은 어때요? 독생자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을 믿지 않는 관계로 그들은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영이 죽어있는 존재는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살아있는데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혹은 강에서 낚아올린 그 물고기들이 수족관에 갇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것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언제 어떤 누군가가 와서 찍는 그 순간 그 생선은, 그 물고기는 죽은 거예요. 자, 이것처럼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진배 없는 사람들도 그런 삶이 있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영이 죽어있는, 영이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진배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이 죽은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어때요? 육적인 것에 주안점을 두고 육적인 것에 축복이 다인 양 살아가면서 혼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마음의 위안은 받겠지만은 어때요? 그것으로 완전한 체험이 절대적으로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허망함 가운데 갇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바로 최고의 축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혼육의 회복이 보장이 되는 축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왜 최고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풀어나가고 계시는데요. 자, 그런 이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고의 축복 가운데로 나가시는 은혜가 주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시편에서 다윗은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완고하시나이까 라고 고백합니다. 자, 오늘날 매스컴에
보도되고 있는 갖가지 그 인륜 파괴적인 행동들을 우리가 접하느라면 과연 사람이라는 것이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어느 때는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계획하심은 너무나도 놀라우신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요. 자, 그런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장벽이 놓여지게 되고, 자, 그렇게 되자 땅은 풍요로운 결실 대신에 덤불과 가시를 내놓기 시작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그 인류를 향하여서 자신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장치를 마련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라는 그 엄청난 특혜를 주시겠다고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의 왕과와 언약을 맺고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 도래를 계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점점 그 구원자 곧 메시아 사상을 이제 키워나갔고요. 자, 이에 못지않게 선지서들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와 그 이후 시대를 거치면서 주변 그 열국들 바벨론이라든지 바사라든지 헬라나 로마 등의 그 압제 아래서 온갖 그 현실적인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더욱더 발전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러한 메시아 대망 사상이 사실 그 두 가지 개념으로 그들에게 이제 인식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이 세상과 그야말로 현실을 초월한 천상의 메시아, 즉 내세를 위한 그런 메시아를 소망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이 세상 종교인들도요, 여기에 대한 소망은 넘칩니다. 사실상 세상에 종교들이 있죠. 세상 종교 보게 되면 다 너나 할 것 없이 뭐라고 하냐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도 천국을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세상 종교인들에게 당신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다 혹시라도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있죠.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나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그 길을 마련해 주시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직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로 간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의 바램이고 그들의 체면에 불과한 것이지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 천상의 메시아 여기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지녔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는 천국 갈 거야 이랬다는 거죠. 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네? 뭐 당연하고 동일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한 뭐 이의 제기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 말고 또 하나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 악한 이방 세력을 물리칠 그야말로 혁명적이고 강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이 어떠세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가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일제치하 때 얼마나 치욕을 겪었습니까? 그죠?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요. 나라를 빼앗기고 그 치하에서 겪는 서름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들의 이 내리에는 마음속에는 울분이 쌓이면서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메시아가 오시기만 해봐. 너희는 완전히 제거해버릴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러한 부분이 놀랍게도 있다는 것인데요. 어떻게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날 이런 믿는 자들 가운데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뭐 우리가 어떤 나라의 지배하에 있어서가 아니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오늘날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정치적인 메시아를 고대하는 이런 것이 조금은 다르지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도구로 생각하는 간혹 믿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것도 뭐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잘 되게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그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게 되면 너희는 완전히 제거될 수 있어 라고 믿었던 자기만에 의한 만족처럼 오늘날도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때요? 완전하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주님 되신 그분이 모든 권세와 모든 것들의 통치에 머리가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 그 주님께 속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가 되시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나는 신앙을 가집니다가 아니라 어때요? 그 능력 가운데 내가 살아감으로써 그분의 도우심으로 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은 안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은 축복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능력 되신 그 주님께 그 예수님께 내가 속하게 될 때에 축복이신 그 주님의 축복은 부수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내가 축복받아야 하는 것은 어때요? 그분에게 속해질 때 그분이 자연스럽게 내게 주시는 그 부분이 축복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 축복이 가장 앞서고 그래서 믿는 동기조차도 축복을 받기 위해서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어때요? 자기 숭배.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가 왕좌에서 왕이 되고자 하는 자기 숭배 곧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 신앙은요 절대적으로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에게 축복하기 곤란하시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에는 힘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는데도 힘이 없어요. 왜 그런 것일까요? 진정한 신앙자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하튼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끊임없이 이민족들의 침략을 이제 받으며 시달렸는데요. 자, 그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할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사상이 점점 더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주로 전락을 하고 에돔 족속인 그 헤롯 왕가가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장악해서 무자비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자 메시아 대망 사상은 더욱더 혁명 운동을 위한 그러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말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들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던 대망의 메시아를 만나고서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곧장 베드로에게 전했던 것인데요. 자, 우리 41절 한번 합독할까요? 41절. 자,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자,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자, 헬라어로는 이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니까 메시아나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시며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라는 것인데요. 자, 이러한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라는 거죠. 자, 1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예수님은 생명이시라는 거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시라는 거예요. 자, 때문에 죽음에 처해질 운명에 놓였던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속에 생명이 부여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과의 연결은 곧 영원에 접속되는 것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영원의 세계를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들을 수가 있으며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거룩한 성도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생명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안드레는 이러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즉시 생명 얻는 가장 큰 축복에 반응을 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세상적인 축복을 기준으로 부나 건강이나 명예나 권력 등 이러한 것들을 뽑으면서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명을 얻는 것이 곧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축복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자, 본문의 세례 요한은 이미 그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의 사명을 부여받고, 자, 그 사명을 수행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에 그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세상적인 영화나 모든 그 권력, 자랑 이런 것들은 다 초기같이 버렸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가 그토록 바라던 메시아를 직접 만나게 되자 그는 군중들을 향해서 소리칩니다. 자, 36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그의 신발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즉시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듭난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본질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사실상 수시로 충동적이고요. 수시로 파괴적이며 수시로 저주 가운데 놓인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진정한 최고의 축복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또 부여잡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축복, 가장 가치 높은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잡고자 한다면 사실상 우리가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야 하겠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 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는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육적인 것을 추구해서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서 영의 사람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때요? 모든 사람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 본질이 바뀌어져서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런 삶이 바로 그 본질이 바뀐 거듭난 사람의 형태라는 것입니다. 자, 안드레 역시 이런 이전에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경험했던 것이죠. 여러분, 안드레는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자, 세례 요한을 쫓아다니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요한은 뭐를 강조했던 분입니까?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죠? 회개 안 하면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세례 요한 밑에서 안드레가 지속적으로 배웠던 것은 회개의 삶이었을 것입니다. 회개하면서 그가 바랐던 것은 바로 뭐겠습니까? 메시아 대망사상, 메시아여 오시옵소서, 내가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기만 하면 난 당장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자기의 스승인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순간 어때요? 이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뒤쫓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 40절 한번 합독할까요? 40절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 나와 있죠? 네? 자, 요한을 따르던 그 제자가 원래는 2명이었는데 두 사람이 지금 둘 중에 두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는 거예요. 안드레는 바로 이렇게 이 거듭남의 상황을 경험하고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안드레와 같이 이 거듭남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시몬은 베드로의 다른 이름인데요. 자, 예수님은 바로 이런 베드로의 성품을 꿰뚫고 계셨습니다. 자, 시몬은 시므온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는가 하면, 자, 구약의 야곱의 그 아들, 12아들이 12지파가 되죠. 자, 이 12지파 중에 야곱의 두 번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이에요. 시므온. 자, 이 시므온은 어떤 성품이었는가 하면 그야말로 과격하고 성미가 급했던 인물이에요. 자, 이것처럼 이 베드로 역시도 아주 그 성격이 충동적이고 정말 성미가 급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베드로 정말로 뭐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을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랬다가도 어때요? 금방 뒤집는, 금방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했다가 조금 있다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렇게 함으로써 예수님에게 무슨 소리 들었나요? 시몬아 네가 정말 잘했다. 이런 칭찬을 하셨는데 곧이어 예수님이 이어오는 꾸중 뭘 들었나요? 사단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어디서 어떻게 사실상 돌출될지 모르는 이 인물, 위험천만한 인물, 그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고 베드로의 성품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시몬의 성격을 간파하신 예수님께서 시몬이 장차 게바는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뭐 베드로라고 얘기하지만 게바라고도 표현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의 아람어인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이 베드로의 성격을 잘 반영합니다. 즉 게바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교회를 위해서 그야말로 사도적인 터전을 구축한 여러 그 요긴한 반석 중에 하나가 된 그러한 사실을 상기케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정말 그 베드로가 시몬이었던 적은 정말 도무지가 어떨 거다라고 구상을 하기가 애매했던 그랬던 인물이 나중에는 어때요? 그 정말 아름다운 베드로 전술을 쓸 정도로 지식이 없는 이러한 사람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그야말로 절실하고 진실된 또한 영적 깊이 있는 그런 말씀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바로 뭡니까? 그가 이전의 시몬과는 전혀 다른 그야말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베드로의 성품이 완전히 바뀌어진 본질이 그야말로 바뀌어진 그런 인물로 다시 살아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이 베드로는 과거에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거듭남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야말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나라, 그야말로 그곳에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다시는 없는 기쁨이나 사랑이나 정말 그 안식만이 주어지는 그
고차원적인 가장 가치 높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듭남이 있어야만 된다고 전제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만큼 거듭남의 사건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절실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남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요. 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멘,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이 베드로의 고백. 그런 베드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거듭남의 삶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거듭남의 삶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우리가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최고의 축복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거듭남의 과정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야말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시간, 우리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이 거듭나는 하나님의 축복됨의 삶으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